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하나 시길입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면,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펴면 첫 번째 세 권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함께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복해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 사람이 다 어떻게 의논을 했나 할 만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 이 세 권의 책은 그 관점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쓰여진 시기도 비슷해요. AD 한 60년대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 있었죠? AD 31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약 30여 년이 지났을 때에 AD 60년대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60년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렇게 예배하던 사람들이 복음서 예수님의 3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이 글로써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아 맞아 3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는 듣기만 했었는데 정말 들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글로 써져 있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관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서기 2000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또 오신다고 분명히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딜레마인 거죠. 그런데 사실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종말론적인 이해를 돕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공관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AD 몇 년대에 쓰여졌다고요? 60년대에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60년대가 되었을 때에 이미 세 권의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언제쯤에 쓰여졌을까요? AD 90년대 후반에 쓰여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그 위치적으로 뒷부분에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있을 때 쓴 성경이지만 요한복음은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쓰인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AD 31년,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마태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또 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요한복음이 세상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이미 세 권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은 뭘까? 관점이 좀 다를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겠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요.
자, 여기서 공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다 이루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대라고 했을 때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는가 하면 보통 한 30년으로 잡아요. 자,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마치 한 30년 정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세상의 종말이 이를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예요? AD 30년대 초반이겠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근데 이 책은 언제 나왔고요? AD 60년대 나왔고요. 그런데 그 책이 나왔을 때에 이미 3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0년 전에? 이 세대가 이르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AD 60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대가 다 이미 찼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르겠구나. 세상의 종말이 곧 이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실제로 이러한 세상의 종말이 곧 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아무도 모르다 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또 누가복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종말론은 세상에 곧 종말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긴박한 긴장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 대단히 빠르게 이르러 올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공간복음은 그래서 재림의 긴박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으로 확신했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AD 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정도가 지나서 약 한 6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AD 90년대 후반을 살아가는 AD 1세기를 말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 그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긴박성, 긴박함, 그 다음에 긴장감 이런 것이 흐트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종말론적인 신학적 의미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한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직 종말이 이르러 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종말을 기다리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면 AD 1세기 말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 그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하여 설명하라 한다면 그 요한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긴박성이 AD 말, 1세기 말이 되면서 사라졌어요. 아직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 그게 1세기 말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긴장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오늘 이 순간에 매일의 신앙의 경험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는 있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재림을 지금, 오늘, 늘,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약속만이 아직 하나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인류가 오랫동안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거죠. 결혼식을 시작하려고 해서 이제 시작될 시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다 하객들이 모여 있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결혼식이 시작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겠죠. 30분, 40분, 50분이 지나도 결혼식이 시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최면 때문에 부조금이나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부조금 내고 슬그머니 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최 측에 대해서 뭐 다르게 또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버릴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신랑과 신부와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사람만 남게 될 거예요. 지체될수록. 그렇죠. 그런데 그때쯤에는 사람들은 그 늦어지는 결혼식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 함께 그 신랑 신부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늦어지는 결혼식에 대하여 같이 염려하고 같이 마음 아파할 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때에 지쳐서 떨어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AD 1세기 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AD 1세기 말에는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설들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설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 진짜 아니야, 신 아니야,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종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지연에 대한 분명한 종말론적, 신학적 이해가 필요했던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시기 정하는 거죠. 이제 몇 년 후에 오실 거야.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은 아니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면서도 그 지연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인간 세상에 방문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말라기 4장이나 요에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요에서 2장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 줄여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날. 자, 보세요. 저의 안경, 나의 안경입니다. 나의 안경. 자, 저의 시계입니다. 나의 시계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내 거란 의미죠. 그죠? 제 거란 의미예요. 나에게 속한 시계고 나에게 속한
안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여호와께 속한 날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여호와의 날 개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방문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 개념으로 이해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방문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하시는 그 방문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근데 그 구원과 심판은 항상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말을 의미해요. 자,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처음부터 심판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말은 종말론적 개념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건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그 끝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그 끝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말은 끝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그분의 목적이 구원과 심판이고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은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신약성경 베드로서에서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까 읽었던 그 요에스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사건을 여호와의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아니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많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개념은 무엇과 연관되니까? 종말과 연관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 자체가 곧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종말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여호와의 날, 그것은 무엇과 함께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AD 1세기 말에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었어? 종말이 시작됐어. 그래서 종말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4,000년 동안 창세 이후로 약속되어 오던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진 그 종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살아가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상이 끝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아직 멸망당하진 않았지만 당신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실제적 종말이 이르러 올 것이겠지만 이미 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므로 끝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때 이미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종말 이미 시작됐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종말 시작되었다고? 종말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종말은 진짜 종말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이 모두 여와 날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보증이라는 말이 영어로 earne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증금, 다운 페이먼트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현대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반지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살 집이 필요하게 됐고요. 집을 이제 구입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 집들을 본 다음에 이 집이 괜찮겠다 싶어서 이 집을 사기로 결정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소개해줬던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집 결정하겠냐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어니스트 머니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니스트 머니가 뭐야? 그랬더니 이래 뭐라 설명을 해요. 듣고 보니까 그게 보증금이에요. 그 어니스트 머니가 보증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어니스트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보증금이 되셔서 우리가 이미 하늘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집을 사기로 선택하고 또 구입하기로 선택하면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금을 낸 날 그게 법적으로 내 집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그날 집에 돌아오면 무슨 생각할까요? 야, 이제 저 집이 이제 우리 거가 됐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방이 3개니까 안방은 우리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 둘, 하나는 여자애 하나는 남자애니까 벽지를 무슨 색으로 해야 되고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 집 내가 돈 완전히 잔금 다 치른 거 내 집 아니에요. 그런데 보증금 낸 그날 그때부터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내 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구를 뭘 사야 하지? 그때부터 뭐 해요? 가구점을 더 보기도 하고 사야 할 가전제품을 검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대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대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삶의 보증이 되셨으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종말이 아직 이른 거 아닌데 그 집이 지금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를. 약혼 반지 의미한다 그랬어요. 결혼을 약속할 때 약혼 반지를 약혼 반지를 끼고 보고 있으면 결혼 생활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결혼 생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미 결혼을 약속한 그 순간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뭐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 신혼집을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그죠? 어떤 자녀를 어떻게 낳아 기르고 싶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미국에는 결혼하면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면서요. 그래서 아직 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진 않았지만 결혼해서 그러나 약혼 반지를 보면서 이미 이 사람의 남편, 부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정서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셔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야, 결혼해야만 행복한 거냐?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냐? 아니, 이미 지금 약혼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뭐야? 행복이 시작되는 거지. 결혼 생활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지. 보증금 하나 내면 그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그게 법적으로 내 집은 아니지만 이미 그 집은 내 집이 된 거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 사건이 있어서야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말 사건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말 사건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지금 뭐 할 수 있다고요?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요한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동거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미 동거의 경험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아직 실제적 종말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하늘의 경험을 아직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미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직 하늘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보증을 받음으로 여기에서 오늘 실현될 종말론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을 느끼겠지. 그런데 4시가 되면 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걱정이 되고 그럴 거야. 약속 시간은 4시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한다면 이미 3시부터 마음이 설레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약속한 4시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정말 사랑하면 3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기대감에, 벌써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이미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바로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영광의 천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연되는 예수님의 재림마저도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 이후의 독자들에게 요한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에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과의 동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려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어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문제 많고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유명한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아서 합독해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많이 암기하는 그런 성경절이고 우리도 많이 암기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성경절 이해 잘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전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겠다고, 아주 수치스럽게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대단한 뭔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거로 생각했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걱정이 찾아요. 근심이 찾아요.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문제, 뭐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로 우리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너 경제 문제 있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너 경제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가족 중 누군가가 큰 시험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족 중에 문제가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너 그 가족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직장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너의 직장 문제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그게 논리적인 건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아멘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 근심하는 그게 있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는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야 그게 논리적인데 걱정하는 그거 너 걱정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 집 이렇게 끝나시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냐고요. 경제 문제 있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 집. 건강 문제 있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 집. 여러분 근심하지 말랍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집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걱정하는 게 있니? 근심하는 게 있니? 염려하지 마. 아버지 집.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고민하는 또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거처 때문입니다. 거처 때문, 자리 때문. 잘 보세요.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의 입장에서 이 앞자리의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면 자기 자신들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오른쪽 왼쪽 그런 자리는 다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거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가 상실될 것에 대한 염려가 생겼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거처 얘기하신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까요? 내 자녀가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을 걱정합니까? 가고 싶은 그 대학에 내 자녀의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해요. 거처 문제예요. 자리가 없을까 봐. 여러분 어느 직장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자리 때문이에요. 거처 문제예요. 또 보세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버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게 걱정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남편이 그 돈 잘 버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자리와 내 남편의 거처가 돈 잘 버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못 버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리와 거처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 거처 얘기, 장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믿다라는 말의 라틴어 표현이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크레도.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심장을 준다 그런 말이래요. 그 심장이 뭐예요? 생명이죠. 또 마음이에요. 마음을 주는 게 크레도래요. 그리고 이게 뭐래요? 믿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가버린 상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곧 뭐래요? 믿음이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현실로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사실과 현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실과 현실. 여러분 미국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미국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까요? 미국에 여러 도시들이 있을 텐데 미국의 뉴욕이 미국에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뉴욕이 미국에 있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아가십니까? 어제 뉴욕이 미국에 있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계세요? 오늘 오시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사실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뉴욕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 미국의 뉴욕을 매일매일 느끼며 실감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집사님 따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에서 잠깐 선교 봉사를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동했어요. 그리고 더 넓은 봉사를 좀 하고 싶어서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치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이 그 치대에 들어가는 그날 뉴욕에 엄청난 난리가 났어요. 폭풍이 나고 큰 사고가 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을 켜서 뉴욕의 날씨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뉴욕의 날씨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의 날씨를 여기서 이 먼 데서 느끼고 사는 거죠. 여기는 안 더운데 거기가 폭염이면 집사님은 더운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와도 거기가 비 오고 추우면 집사님도 추운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뉴욕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딸이 뉴욕에 있으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 얘기하시잖아요. 거기 거처가 많다고요.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의 심장이, 너의 마음이 나한테 와 있는 것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마음이 같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도 뉴욕의 날씨가 현실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날씨가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 나라를 실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뉴욕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사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음이 거기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근심거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근심거리에 마음을 준 거예요. 그 근심거리에 내 마음을 거기에 주었으니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인데 마음이 경제에 갔대요. 건강에 갔대요. 내 마음이 경제와 건강에 직장에 출세에 가 있으니까 주님과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경제가 느껴지고 건강의 문제가 느껴지고 직장의 문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못 느낀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못 느껴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진짜 너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을 초월하길 원하냐? 그러면 너 진짜 나를 믿어라.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간 곳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800년도 말에 미국에서 서부 캘리포니아를 향한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한 농부가 경영하는 물레방앗간에서 갑자기 금광이 발견된 거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넘어서 유럽에서부터도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금을 찾아 달려왔어요. 로키 산맥을 넘어 서부로 왔는데 그게 그 유명한 골드러시예요.
그쯤에 북서쪽 이 미주의 북서쪽에 있는 몬테나주에 있는 어느 마을 6명도 사람들도 의기투합해서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캘리포니아로 금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6명이 의기투합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필요한 돈과 장비 다 준비하고 부푼 꿈을 안고 금강을 찾아갔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금강을 찾지 못했어요. 가지고 온 돈은 다 써버리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서 거의 목숨만 부지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가야지. 실패한 거 그대로 안고 고향 땅으로 6명이 돌아갑니다. 터벅터벅 얼마나 멀리 걸렸는지 몰라요. 굶은 채로 가다가 힘들어 쓰러졌는데 어느 강가에 쓰러졌어요. 한참을 지치고 그 지친 몸을 하고 있다가 그냥 움켜졌던 그 손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가 번쩍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금밭이 사금. 6명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눈이 다 얼굴 마주쳤어요. 생각이 똑같았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야, 우리가 이거 지금 캐면 좋은데 캐다 보면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소문은 다 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캐기도 전에 사람들 장비 좋은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다 캘 건데 우리 그냥 묻어버리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오자. 그렇게 하자. 그리고 몬테나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아무한테도 말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고향에 도착한 이들은 돈을 모으고 사금을 캘 만한 만반의 준비를 비밀리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 6명이 약속된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고향 땅을 빠져나왔어요. 6명 같이 나오면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명씩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몰래 고향을 그렇게 떠나고 치밀한 작전이었죠. 그렇게 해서 사금밭 앞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100명의 마을 사람들 와 있는 거예요. 네가 말했어? 나 말 안 했는데. 그럼 네가 말했어? 나 말 안 했는데. 진짜 6명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니 정말 6사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100명이 거기 와 있을까? 진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고향에서 재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들의 얼굴을 본 거죠. 분명히 6사람 금강 캐러 갔다 쫄딱 망해서 왔는데 빈털털이 돼서 왔는데 얼굴 표정은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망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망한 줄로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표정은 망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 보고 쟤네 분명 금강 찾은 거 틀림없어. 그날부터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사금밭 하나 발견해도 얼굴빛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 사금밭에 마음을 두니까 쫄딱 망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고 감동이고 천국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마음을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분이 계시는 그 나라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 맛보고 나면 그게 금강이래요. 금강 한번 맛보고 나면 터전을 잃어버려도 실패해도 그 얼굴에서 나오는 건 기쁨이랍니다. 행복이랍니다. 감출 수 없답니다. 감사와 평안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난한데, 너 삶에 문제가 있어서 온통 다 문제투성인데 그거 내가 아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너 기쁨의 근원은 뭐니? 너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 혼자 교회 왔는데 그 자리에 100명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가요? 죄수가. 누가요? 거지가요. 거지, 죄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유 하나 없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나처럼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했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미 3층천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고백했거든요.
하늘나라 보고 나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당신 오히려 나같이 돼야 될 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종말이라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살지 말아라. 그건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 뭐 하면서? 경험하며 살아라. 그 마음을, 그 나라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마치 이 땅에 있으면서 뉴욕의 날씨를 매일같이 현실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 매일같이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셔서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